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고 출구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소망이 사라지고 또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가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내가 부를 때 응답하셨던 것 같지만 언제부턴가는 하나님은 찾아도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 멀리 계신 것 같을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갈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외면한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의 갈등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갈은 이집트 여자로서 어떻게 출애굽하면서 사레의 여종이 됐습니다. 근데 출산하지 못했던 사레가 하나의 방안을 아브람에게 제시합니다.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이제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출산하기도 어려우니 내 종 여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 후손을 봅시다. 그래서 아브람이 수락을 하고 이제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하갈이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임신했다는 이유로 이제 방자히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레의 마음을 노엽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오늘 하갈은 임신한 상태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자기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도 자기를 버리고 아브라함도 자기를 버리고 정말 의지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하갈은 너무 감격해서 부엘라헤로이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엘라헤로이는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시는 분의 운물, 자기가 있던 곳이 운물인데 내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셨다. 그 고백을 오늘 하는 겁니다. 비천한 자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념해서 이 이름을 지은 겁니다. 감찰하다는 것은 막 수사가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리지만 살피시고 보살핀다는 내용이 감찰하다라는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갈은 자기의 속사정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 하갈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너가 출산을 할 텐데 이제 이스마엘 아들을 낳으면 그도 큰 민족이 될 거라. 그러면서 너는 사레에게 가서 복종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갈이 네 상전인 사라에게 가서 복종하라는 그 말에 결단을 내리고 사라의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나왔을 때의 결단보다 더 힘든 결단이에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쫓아낸 그 집에 자기를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고 갔을 때 자기를 학대 안 할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일어나 사라에게 가서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갈은 일어나 사라의 집에 가서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말은 없는데 거기 살면서 아이를 낳은 거 보니까 받아준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힘든 상황에 가서 복종할 수 있었을까요? 살아서 자기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힘든 순종도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원수 같고 정말 성격이 개 같은 그 상사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지 않고 납득하지 않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풍성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오늘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 정말 웅덩이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자기를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 두셔서 그 걸음을 견고케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새 노래를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왜 날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죠? 그런 불평 원망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이 힘든 상황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힘든 삶의 자리에서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까지 순종하면서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힘든 상황에서 빨리 나를 빼내 주시지. 내 이 힘든 상황에서 빨리 돈을 좀 채워주셔서 내가 숨쉬게 하지.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갈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부엘라의 로이를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0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제물을 순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주신, 제물을 이미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희망이고 아브라함의 소망이었던 이삭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나의 이 절박한 아픔, 절망 이런 것들을 아셨다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싸움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최대 희망은 아들을 얻는 것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가 됐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자신을 뭐라고 계시했느냐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죽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뛰어나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계시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재정의 위기, 아니면 가족 간의 갈등의 위기, 취업의 위기,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위기를 겪을 때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실전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갖고 견디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보다 나이가 더 많죠. 열 몇 살 더 많은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광경을 목격한 사라가 또 열이 받쳤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이놈이 또 괴롭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요구합니다. 사례도 참 그래요. 그죠? 지가 계획 다 짜가지고 낳는데 또 그렇게 들들 볶아. 근데 또 아브라함은 꼼짝 못해. 공처간가 봐. 그래서 근심하는 거야. 자기 자식인데. 그래서 근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근심하지 마라. 내 아인이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 말대로 내쫓아. 내가 돌볼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해서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서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오늘 하갈은 제2의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갈이 자기 이스마엘 아들을 데리고 쫓겨났어요. 갈 곳도 몰라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실 하나님을 경험시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고비고비 이 문제를 해결하면 괜찮겠지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내 위기 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그 신앙이 그 위기를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문제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버티고 견딜 힘을 주셨어요. 올해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뽑게 하셨습니다. 나음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뽑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그 기도를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배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할 것에만 집착하고 그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풍랑만 바라보면 문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바라며 그분에게 피할 때 우리는 인생의 항로를 새롭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지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위기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문제, 이별, 고통, 질병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풍랑에 절망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누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죽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투성이고 위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가 취할 때에도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귀신을 향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고 나의 의지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미래의 꿈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도 새 노래로 하나님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부디 무더운 이 8월 한 달을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하셔서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신앙의 경험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